4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 절 한 절 우리가 씹으면서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얼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공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아니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은 참 겉모양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같은 물건도 디자인이 좋고 포장되어 좋으면 잘 팔리게 되어 있고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포장이 잘 안 되어 있거나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내용 가지고 의심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겉모양이나 포장에 속는 분이 아니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겉포장지는 아직 포장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중심인 예배의 중심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가운데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그 무엇으로 담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큰 건물이나 좋은 건물로 담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담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인 질그릇 같은 우리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거나 견딜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건물이나 화려한 것들도 감당하고 견딜 수가 없고 어떤 담는 재료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한다면 그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와 공로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모든 의를 만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해봤어 이 말이에요. 해서 안 되는 게 어딨나? 안 하니까 안 된 거지. 뭐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해봤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한계의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한계에 부닥쳐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한계는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오는 것은 다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한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죽은 것은 아니었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약 5리 정도, 약 2km 정도 떨어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고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이죠.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1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는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었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쏟아붓는 향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옥합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옥합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 여인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 쓰는 결혼 예비금입니다. 평생 자신이 맞이할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그 향유에다가 향유를 모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 부을 만큼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열심으로 하면 둘째가라 서러운 사람이죠.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늘 가장 먼저 부엌에 달려가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하고 상을 차리고 수고한 노력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몸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몸으로 드릴 것이 없은 몸으로라도 부서지게 일했던 사람이 마르다인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두 사람의 누이가 나사로의 형제였죠.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그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가까운 2km만 가면 있는 30분만 걸어가면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하는 그 사이에 나사로의 병이 깊어져서 갑작스럽게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비의 이 죽음을 맞이했던 이 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가슴 아프고 황망하고 허무하고,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참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흘이고 열흘이고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하는 장례의 습관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참 타임을 못 맞출 때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픔과 허무함과 또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죽음만큼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계는 없습니다. 그 한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다크루센인데, 이것은 그냥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왈칵,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울컥하며 왈칵하며 눈물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한계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없이는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죠?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안 되는 건데요.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학교 다니실 때 공부 다 잘하셨나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를 어떤 게 잘하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다 잘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 중에서 공부 못하고 싶어서 안 하는 자녀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첫 번째 반응은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상황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캡처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같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빠, 내가 만약에 집에 방에 있는데 페인트 칠을 너무 새로 해가지고 페인트 칠 냄새가 그냥 아주 강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밖에 불이 났는지 어쨌는지 유독가스가 밖에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건강이 상할 것 같고, 문을 열면 밖에서 들어오는 유독가스 때문에 또 건강이 상할 것 같고,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들한테, 남학생들한테 하나씩 질문하니까 100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닫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독가스가 더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어야 된다. 페인트 이 냄새가 더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인가요? 정답은 괜찮아? 어디 아프지는 않아? 이거였어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고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꼭 정답이 옳은 소리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방법을 몰라서 열지도 닫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내 자녀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그렇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한계 상황에 찾아오셨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 교통사고를 2번 당했어요. 다 뒤에서 누가 받았어요. 제가 낸 적은 없는데, 운전을 한 지 6개월 만에 서울 광장동 사거리에서 빗길에 신호등에 그냥 얌전히 서 있는데, 시외버스가 기사가 좋으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과속을 했던 거죠. 제 차를 뒤에 꽝 날았어요. 제 차가 한 10m가 날아갔습니다. 네. 10m 정도 날아가서 뒤에가 박살이 나가 3분의 1 정도 뒤가 찌그러지고,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죽었겠죠.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차를 또 꽝 박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안전벨트를 해서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때는 말로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걱정도 하고 위로하고 그래요. 근데 감정에 뭐 장사가 없고 효자 없고 장사 없다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프다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자기의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교통사고 당해봤는데 나는 건 별거 아니야. 난 어디가 부러졌고 어떻게 되는데 무사일생으로 살아났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아픈 거는 별거 아니라는 그런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파 이 말하는 거죠. 마치 보험금을 좀 더 타먹으려고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드릴 때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2번째 사고를 또 당했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동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도 또 얌전하게 신호등 대기하고 서 있었는데 이 태권도 학원 차가 이 이스타나가 제 뒤를 또 꽝 박았어요. 이번엔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족들이 놀랄까봐 소식을 일단 알리지 않고 여러 가지 다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 목사. 그때 목사는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너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으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됐어요! 어머니가 느꼈겠죠. 어머니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참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렇게 소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계 상황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너 아프냐? 다 아파. 나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아파? 나는 다 아픈 적 있었거든. 야, 너 십자가 못 박혀봤어? 옆구리에 창 찔려봤어? 그 대못이 얼마나 크고 한번 박히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으십니다. 야, 모든 고통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거든. 너 세례교육 배웠지? 근데 원죄는 이런 것이고 자범죄는 이런 것인데 너 무슨 죄인 것 같아? 아니 누구 죄 때문인 것 같아? 사람 누구나 다 죽는 거야. 나도 죽을 건데 내 죽음에 비하면 너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한계 앞에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 황망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요, 이유를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유 모르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 없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져보고 털어보면 이랬겠거니,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랬겠거니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해보면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사람 멀쩡한데 왜 난 이래?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계 속에 빠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해줄 때에 그 한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아요? 문을 열고도 닫을 수도 없을 때 답은 닫아라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 향해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비통이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비통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분이 나서 견딜 수 없이 씩씩거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분이 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별로 화 안 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몇 안 되는 화내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분이 나 계셨어요. 예수님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장례식장 와서 화를 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 눌려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죽음 앞에 눌려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죄의 세력에 대한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손상시키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라가는 뭡니까? 병신이라는 뜻이죠. 못난 자, 부족한 자, 형편없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손상시키고 모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믿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그래요, 우리도 부족한 것을 알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자들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랑 그 영혼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고 맛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영혼들의 아픔을 몸소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 유하고 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 있었죠.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무덤에 있을 때 이미 나으리라.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나사로의 집을 가득 메웠고 슬픔과 절망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한계 상황이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응답이 와도 소용이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반응은 뭡니까? 원망입니다. 주님, 그때 말씀하셨을 때 왜 안 오셨어요? 왜 말도 없이 안 오셨어요? 이틀만 일찍 왔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왜 안 오셨어요?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갈 길은 뭐였죠? 제가 주님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우리 언니 마리아는 당신의 발 앞에 평생 모아는 탐욕화까지 깨뜨렸잖아요. 당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모두가 끝났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 상황에 빠지면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오빠 나트라가 병이 들어서 처방했는데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2km밖에 안 돼요. 조금만 빨리 걸으면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이 마누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한계선을 못 넘어서 보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선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지점이 우리의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원망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한계는 바로 그 사람만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의 정도 가운데 따라서 원망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물질의 부유함의 정도가 우리 신앙의 수준의 한계선입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한계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찾아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할 만큼 했는데요. 이거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이거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한계 상황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거기에다가 판단하시거나 나무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 한계 상황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다. 나흘이라는 이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3일이 지나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영혼이 돌아올 수도 없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한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도 1시간 만에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요것이 땅 하면 바로 임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30분 회개해야 조금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인생의 나이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나이가 딱 되면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는가. 때로는 난 너무 아직 어려서 뭘 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의 나이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직급에 따라서 한계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3일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거나 시간이 너무 적게 있거나 내 나이가 너무나 많거나 적으면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몇 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80세 때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은 가장 팔팔하고 경험이 쌓여 있을 때 40살 때였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세계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을 받고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을 배우고 정치 지도력을 배웠던 그 40살 때 그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같은 동족이 고발하고 이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아요. 양치기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다. 그러면 애국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을 잃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애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배웠던 모든 수사들, 웅변들 40년 동안 양들과만 생활하면 그 모든 엄연 다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80의 그 나이 뭔가를 하기에는 힘들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될 만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제가 누구예요? 저 양측입니다. 저 예전에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 아니라고요. 지금 저는 40세가 아니고 80세가 된 다 늙은 양측에 불과해요. 내가 누구라고? 제가 안 보이시냐고. 저는 그때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처럼 열정도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말하겠지만 왜 그때 40년 전에는 안 도와주시고 다 늙고 힘 빠졌을 때 이제서야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보고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 상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모세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때 안 쓰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am I. 나는 있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I am who am I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I am who I am. 나는 있고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다. I am who I am.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질문한 건 이거였어요. 사람이 네가 무엇인데 복의 양측에 불과한데 40년 전에 늙은 사람에 불과한데 옛날에 버림받았던 사람에 불과한데 네가 어떻게 네가 누구간데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있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나요? 무슨 말이죠? 너는 누구냐면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그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주셨던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는 바로 그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계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 상황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건축이 더뎌진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문제 하나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졸이고 잠을 못 자는 날이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당 본당으로 왔지만 눈을 들어 사방을 보세요. 미완 속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의 영광으로 바뀔 은혜의 재료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완성된 예배당이 있든지 미완성된 예배당이 있든지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이든 지혜가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잘 모르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I am who I am.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질문할 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베드로조차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똑같은 일로 부인했죠. 같은 일로 3번 이상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갈릴리 호수로 도망쳐서 옛날 고기잡이 생활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묻는 게 뭐죠? 어떤 질문? 너 왜 여기 있어?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그러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너 나 진심이었어? 이거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죠? 알잖아요. 제가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부인한 거. 근데 자꾸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더 부담스럽게 한 질문이 있어요. 말씀했어요. 뭐죠? 사랑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 말씀이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3번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근심하게 된 게 뭘까요? 너 진심이었어? 너 나 사랑해? 이것도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진짜 근심됐던 것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였어요. 왜 근심됐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도 버렸는데 이 양 하나 좀 못 버리겠어요? 아시잖아 내가 누군지. 근데 또 맡기세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주님까지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양을 또 먹이고 또 칩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도 나예요. 그런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지독한 약시에다가 분별력이 없어 똥오줌 못 가리고 먹을 거 쫓아가다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배 꽉 차가지고 주저앉았다 가스차면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누가 와서 건져주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긴 양을 섬겨라, 이 양을 섬겨라, 밭양을 섬겨라가 아니라 내 양 떼를 먹여라, 내 양 떼를 치라.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양, 박양, 양, 한 마리, 두 마리 양도 힘든데 나 같은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어떻게 양떼를 이 양떼를 섬기라고 하시냐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계인 것입니다.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저 더 이상 못해요. 주님 내가 그 양떼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전에 예수님 다 부인했던 걸 알고 있잖아요. 저 자신 없어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표현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그저 위로의 말씀 정도로 여깁니다.
또 24절 말씀, 마르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하자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27절 말씀, 26절 말씀, 26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한계 상황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 때문에 그것이 이겨내질 수 있고 극복될 수 있고 주님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진정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뛰어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절망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어디로 가죠? 에덴 동산 같이 풍성해 보이는 땅, 투자하면 재테크 잘 될 만한 땅, 그런 땅 소돔으로 가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롯은 소돔에 가서 풍족한 삶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풍족한 땅은 세상 사람들도 가만 안 두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가나안에서 나라와 나라들끼리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소돔 땅을 이 가나안의 한 족속이 나라가 빼앗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도 이렇게 풀려가게 되었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잡혀가게 되었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몰래 급습을 해서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는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구출을 했는데 그 나라의 왕들과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죠. 찾아와서 보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신앙적인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날 때, 또 나중에 하나님 땅을 75세에 또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인가? 응답되는 말씀인 것인가? 그런 신앙적인 혼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자신의 몸은 점점 늙고 아들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비전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책도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한계라고 말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귀만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방 나라가 너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방패로 막아줄 것이고 네가 아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너에게 큰 상급으로 아들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에 부닥쳐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두 가지를 딱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믿습니까? 이게 한계 상황에 부닥친 사람이 붙잡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문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해결책이에요. 너 그 한계 상황에 나와.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하늘에 뭘 보라 그러죠? 별을 보라고. 여러분, 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의 별을 봐야 따니까 별을 보라고 했을까요? 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늘에 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별이. 원래 하늘에 별이 없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있을지어다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자 없는 곳에서 수많은 별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까? 그걸 보게 하시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저 광활한 우주에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에게 약속한 그 자식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남산 가가지고 서울 야경을 쭉 보니까 한강변에 정말 아파트들이 기가 막힌 아파트들이 기가 막히게 많더라고요. 한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저 아파트는 수없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그만할 곳이 이미 다 예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한계 상황 속에서는 잘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할까요? 뭘 봐야 할까요? 한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상황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바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한계 상황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그 말씀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지?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려면 적어도 내 나이가 몇 살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놔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갈렙이 85세에도 헤브론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흘이 지났어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80이 된 늙은 모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낼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한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돈으로, 인맥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엎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없어도 돼요. 주님께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패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는 39절에 이미 나을 시간이 났다고 시간을 따지고 정보를 얘기하면서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믿으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 비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저 다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너의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한계 상황들, 원망들, 실패들, 좌절들, 두려움들을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찬양할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한계의 상황은 하나님의 주는 능력으로, 모든 불가능의 상황은 가능으로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순전함과 단절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들을 뛰어 일어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비전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모래를 던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의 작은 가운데 한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주옵소서. 주여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이라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청년이라도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네가 뭘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늙은이라도 꿈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한 세대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주의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빛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복의 빛동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많은 교회가 있으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숨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고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빛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공부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 아직은 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주 앞에 열심으로 달려오고 모든 걸 헌신하며 달려오되 끝까지 달려가야 할 하나의 모든 세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이제는 복음으로는 안 된다, 교회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한계를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오히려 믿음으로 된다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